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례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올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도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쓴 거고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명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자기가 기쁘니까 기뻐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기쁨이 얼마나 나오는가 봤더니 제가 일일이 살려봤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4장까지 나오잖아요. 4장까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해도 모자랄 판에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쁨이 언제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어떤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써지더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써지는 거죠. 먼저는 언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말하고요.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땅이여 기뻐하라. 땅이 어디입니까? 네. 뭐 풀이나 덜풀이나 뭐 꽃들이나 나무를 보고 기뻐하라.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결국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죠? 왜 기뻐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막기 때문에 위로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다는 말씀은 신약에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옆에 계시다.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러 군데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두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시온의 딸이라는 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말한단 말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래요? 이는 뭐요?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내 가운데 머물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언제 기뻐해요? 용돈 많이 주면 기뻐할까요? 뭐 큰애들은 용돈 많이 주면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뭐 대학생들이나 뭐 청년이나 그러면 기뻐할지 모르는데 5살짜리인데 용돈 많이 주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면 기뻐할까요?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용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제가 잘 알까요? 우리 딸을 잃어버릴 때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딸이 잃어버릴 때 보니까 제요, 오른손에는 돈이 들려있고 왼손에는 아이스크림 들려있더라고요. 근데 먹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를 하지 않아요. 울기만 하더라고요. 울기만. 왜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안 기뻐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거든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니 돈이고 뭐 먹는 게고 맛있는 전혀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성도, 그 자식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쭉 찾아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까요? 언제 함께 하세요?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특히 언제 함께 하시죠? 특히 언제 함께 하세요? 우리가 뭐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뭐요? 더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5살짜리가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뭐 넓은 운동장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잘 걸어가는가, 넘어지면 그냥 한 번씩 열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때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차가 쌩쌩 다니고 차가 옆으로 확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째요?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죠? 바짝 붙어 있어요. 여차하면 뭐요? 탁 잡아채도록.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죠. 늘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뭐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험한 지경을 만났을 때, 그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시느냐, 언제 주시느냐 하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이 나았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 그 기쁨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무슨 아들이 살아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 기쁨은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뭘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인성 가부가 뭐예요? 자기 과부라는 것은 자기 남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없고 또 뭐예요? 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나인성 가부가 이제 자기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상년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체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인슨 가부가 이제 얼마나 울겠습니까? 근데 남편도 없죠. 이제 자녀는 죽었죠. 오로지 유일하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그 언덕마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장사하러 나갔는데, 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러 나오잖아요. 그걸 메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뭐랍니까? 그 아들을 보고 뭐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째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나인슨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뭐라 그래요? 기쁘다 이 소리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인슨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손 치더라도 그 가부의 아들은 또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기쁘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 보고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했다 이런 나오지만은 기쁨이라는 단어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알 것은 참 기쁨은 우리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기쁨이 오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잠깐은 기쁘죠. 잠깐은 즐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 기쁨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만의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참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은 언제 오는가요?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요? 언제 큰 기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는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그냥 우리가 외아들이 하나 살아났다 잠시 살아났다 죽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증거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던데요. 그 죽는 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면 잔다. 자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참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언제 크게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뻐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라. 언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슬퍼할 일도 많고 염려 걱정거리도 많지만은 너희들은 기뻐해도 된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적으로 복음이 당첨되고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라는 단서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복음이 믿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주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뭐죠?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예요?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영원하겠냐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 어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그 기쁨은 뭐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요, 기뻐하라. 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라.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나는 잘 안 믿어지던데. 왜 안 믿어질까요, 그분은? 자신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뭐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자신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요? 믿음이 안 생겨. 아니, 자기를 보고 자기가 나는 참 나를 보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고 나는 천국에 철저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야. 자신을 보니까 어째요? 야,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무엇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째요? 믿으시는 거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답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꿈틀립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쁘다, 마음이 평안하다, 뭐 그렇게 있겠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또 좀 지나보세요. 또 슬퍼보고, 또 걱정도 되고, 힘도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어요. 찬송가 563장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어디에 써있다고요?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 써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언약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만 천국 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뭐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뭘 보고 기뻐하라고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성정욕 장구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진리라는 것이 100%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성경은 진리구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마찬가지로 이 약속대로 우리가 뭐요?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아직도 안 기쁜 사람이 있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데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2가지 정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올 한 해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 꼭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뭐요?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들은 기뻐해야 할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뭐요? 이 두 가지를 뭐요? 해결해라.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죠.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마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 여자 중직자인 것을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다가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죠. 자기하고 생각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 두 사람이 이 관계가 서먹하니까 교회 안에도 뭐요?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많잖아요. 이 중직자들이 뭔가 관계가 끌어오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풀 것은 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묶이면 뭐하고 묶일까요? 사랑과의 관계가 묶이면 뭐가 또 묶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의 관계를 여러분 풀어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건 뭐냐면 마귀가 놓은 덫에 빠진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와의 관계가, 인간관계에 어려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나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묶여있는 게 있다, 내 이웃과에 묶이는 게 있다, 가족과에 묶이는 게 있다, 그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축복이 통로가 안 막힙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라.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라. 때로는 그 원수 같던 사람,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 원수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사람들 있잖아요. 나하고 마음에 안 맞고 나를 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적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못 보겠죠. 저건 원수 같은 사람이야. 저건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그 미워해야 될 사람, 또는 적으로 간주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뭐요? 천사일 경우가 높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적이 있다면, 또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죠.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맺고 푸는 법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맺고 푸는 법칙. 맺고 푸는 법칙. 무슨 말이냐면 풀면 풀리고 묶이면 묶인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뭐요? 풀리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뭐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통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말이에요? 통하면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불통하다, 고통이 없고 불통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에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가족 간에 그것이 풀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니까.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심령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묶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존재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될 존재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통이 뭐가 큰 어려움이겠어요. 그죠? 그걸 생각한다면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로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림나오. 뜻은 뭐예요? 나누어지다. 또 분열되다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염려할 거리가 많다 그 말도 되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일이 안 풀립니다.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일의 능률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책상 위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공부하는 척에 하는 척. 근데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뭐요? 집중할 때 능률이 온다니까? 집중할 때 성적이 올라요. 이 염려는 누가 주는 작품일까요? 마귀가 주는 작품이죠. 왜? 마귀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분리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왔다. 이건 누가 하는 작품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요? 그 마귀를 뭐예요? 대적해야 된다고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요? 절대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오겠어요? 염려와 기쁨은 반대인데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존재입니다. 기뻐할 존재예요. 그렇게 기뻐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단 말이죠. 그런데 염려가 오면 어째요? 그 염려가 그 기쁨을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말하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도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염려는 없어지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 마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내 마음에서 염려,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4장 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뭘 지키는 거라고요? 생명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온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기도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내 앞에 적이 있다. 내 앞에 원수가 있다.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뭐요? 그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완악함과 여러분의 죄성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그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 걱정이 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말이죠. 그 왜 염려 걱정을 허락하느냐? 그 염려 걱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염려, 걱정들이 뭐요?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 하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분에게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라 해야 될까요? 이 땅에는 문제, 염려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염려거리가 아니고 뭐와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 염려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조그마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엄밀히 따지자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 편의 문제죠.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 편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하죠. 저도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많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느냐? 저는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죄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를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나를 오히려 버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이런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다시 말해서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나아갑니다. 뭐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치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맞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어.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개들이야, 개. 이방인들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돌아가.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네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나는 고쳐줄 수 없어.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그 여인이 그랬어요.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문제를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분명히 고쳐주실 거다, 이분은. 비록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버림받은 존재고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내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뭐요? 네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뭐요? 해방됐다.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를 할지라도 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가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도 뭐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비록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에 기뻐하라고 하신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쁨이 뺏깁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서먹한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고 관용하라. 그래서 뭐예요? 풀면 풀리고 묶이면 묶입니다. 풀고 맺는 법칙이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이고 기쁨이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